3장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런 분으로 나타내신 것은 서머나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것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하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죽을 만큼의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창세전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지음받은 것 중에 하나라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의 태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지으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요 이끌어 가시는 분이며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곧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는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로서 창세전에 가졌던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세를 회복하셨으며 장차 다시 오셔서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곧 창조자이신 예수님, 지으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님,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들에게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전역에서 로마의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고 더하여 황제 숭배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는 주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황제는 신의 아들이요 신의 대리자요 신이었습니다. 새로 정복한 지역에서도 로마가 그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해주는 대신에 그들은 로마와 황제에게 충성을 다해야 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나 정복당한 민족, 그리고 자치권을 부여받은 민족들에게 로마 황제는 그들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존재였습니다. 황제 숭배가 종교적인 성격을 띠면서 신격화되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황제 스스로 자기를 신의 아들로 신격화시키기도 했지만 황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자발적으로
황제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황제를 섬기기 위한 신전이나 건물, 기념물 등을 지어서 섬겼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황제로부터 보호와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역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로마에 충성하지 않는 자, 곧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는 로마 관리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 당시 정치, 경제, 사회 기득권층이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역업을 비롯한 모든 상업활동이 그러했고 대표적인 건축업이 그러했습니다. 당시는 오늘날과 달리 거의 모든 공적인 경제활동은 국가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석공들에게 있어서 신전이나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 건축물 등을 짓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크고 확실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런 사업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건축 사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등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공기업과 자영업으로만 구분되어 있는데 공기업에 취직을 해야 그나마 돈 좀 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공기업에 취직을 하려면 로마 정부나 로마에 충성하는 관리들이 주관하는 일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황제 숭배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것을 거부하려면 처음부터 그 일에 지원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 신앙 양심을 팔아야만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싫다면 그냥 자영업에 속하는 간의 수공업 정도에 만족하거나 자본과 기술이 없다면 황제 숭배의 절차가 없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괜히 지원했다가 황제를 숭배하는 절차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면 반역죄로 처형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한 공직이나 공적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고 군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군인은 황제의 군대로서 황제 숭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었고 특히 당시는 정복전쟁이 한창이던 때였기에 로마 군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죽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 적의 군사만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항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을 살육했고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부 시대의 교부들도 그리스도인들의 군 입대나 특히 전투부대 군인이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군에 입대하게 된다면 행정이나 전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부서에서 근무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군인의 경우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쟁 없이 전역을 한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전쟁을 겪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에겐 불행한 일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적을 죽여야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할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믿고 고백하며 사는 것은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과 생활 속에서의 수많은 분리, 그리고 고난과 핍박과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과 황제 숭배에 대한 요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었으며 반역자로 낙인을 찍어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부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는 말씀에 해당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부요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세상의 물질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과 세상에서의 부요함은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도 세상에서의 부요를 가르친 적이 없고 초대교회 신실한 성도들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경우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에는 고난과 핍박이 뒤따릅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기독교의 교회인 에클레시아는 당시 로마 사회의 가치관에 정반대되는 윤리와 도덕을 지닌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였다. 당시 로마 제국의 사회적인 보호와 수혜관계를 반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유일한 관계를 맺고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며
로마 황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 세상의 배타적인 공동체였다. 바울과 로마 제국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고 가난한 삶을 산다고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부유한 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천국에서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땅에서 예수님만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 땅에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으며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임금,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런 삶을 기준으로 믿음의 순수성을 확인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성도가 가난하게 사는 것, 사회적으로 비천하게 사는 것,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다고, 전도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러합니까? 믿는 자들이 믿음 때문에 부유해지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져야만 전도가 설득력 있게 잘 됩니까? 사도시대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시대를 기억해 보십시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려도 한참을 잊어버린 것이요. 과거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어떤 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설교자나 전도자들이 복음다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이고, 둘째는 가난하게 사는 성도 때문이 아니라 가난하게 살면 불신자들에게 덕이 안 된다고, 전도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 때문입니다. 그들의 탐욕과 사치,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라는 말과 덕이 안 된다는 말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받은 것처럼 성도들 앞에서 자랑하고 교만하며 군림하려는 자들이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덕이 안 됩니다. 또한 자기의 세상적인 지위와 부유함을 자랑하고 그 부유함으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자들이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가지고 의수되는 자들이 덕이 안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당신의 은사나 재능, 부유함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자랑하고 행사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모든 성도는 그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은사나 재능,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다른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데 은밀하게 사용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에 따른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물이 많은 청년을 돌려보내신 후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이나 부한 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한 자들은 재물을 쫓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허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허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을 쫓는 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가 재물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이요.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갖가지의 죄들을 짓기 때문입니다. 또한 얻은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도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자들 중에 신실한 믿음, 종교적 행위인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또 살아가고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는 매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형편, 처지, 풍부, 궁핍, 존귀, 비천 등의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임금을 섬기지 않는 한 세상적인 형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매우 피곤한 삶을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 부모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평생 애를 쓰는 자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방신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가르치며 성도들을 재촉하는 사역자가 있다면 그는 매우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역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위신, 곧 목회자로서의 자존심과 영광, 물리적인 교회의 성장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았다면 그는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며 사는 자들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당연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이겼는데 그때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으로 부요한 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크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요한 자, 믿음 때문에 환난과 궁핍한 삶을 살더라도 그가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비방은 단지 교리적인 회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회방, 간계에 대해서는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에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최선의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에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사도들과 장로들,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대해 결론을 내고 간략하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율법과 할례는 물론이고 유대계의 종교적인 전통이나 율례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것들에 대해서만 주의를 줄 뿐입니다. 사도들은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의 삶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와 서신들을 통해 적절한 가르침들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 속에도 새로운 종교적인 전통이나 규례는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과 사랑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한 유대인들, 사탄의 회당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왕은 오직 로마 황제밖에 없다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자요 반역자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뒤를 잇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를 끈질기게 회방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유대인 무리를 충동질하여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데려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 군대의 천부장이 급하게 오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들에게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이 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신문받는 중에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노라고 맹세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바울을 죽일 계략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바울의 생질이 이것을 알고 천부장에게 미리 알려서 바울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칭 유대인,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그들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비방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난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사탄 마귀의 특징인 거짓말을 퍼뜨려서 성도들을 곤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유대인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눈의 가시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와 비난은 그들의 모임과 모임에서 행해진 성찬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매일 또는 매주일 모여 고대 밀교에서와 같이 식인 제사를 드리고 사람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성적으로 난잡한 파티를 한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소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제국을 더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이비 집단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황제 숭배를 거절한 것과 더불어 핍박을 받고 순교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나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져야 할 집단이었습니다.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인 박욱주 박사는 크리스찬 투데이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오르페우스교라는 밀교가 존재하고 있었다. 죽은 이들의 세계인 하데스를 왕래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설적인 시인 오르페우스를 시조로 삼는 이 비밀 종교는 주전 5세기경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종교가 유명해진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그 열광적 제의에 포함된 카니발리즘이다. 오르페우스교의 신봉자들은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현현을 위한 광란의 축제를 열고 짐승이나 어린아이를 산채로 찢어 그 피와 살점을 나눠 먹던 형태 때문에 악명이 높았다. 오르페우스 교도들은 이 신화를 의식으로 재현하기 위해 간혹 인육을 먹는 제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실 이 오르페우스교의 카니발리즘은 기독교 초대교회와는 지독한 악연으로 얽혀 있었다. 주 64년 로마 대화재를 기점으로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한 후 로마 제국 전역에서는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로마의 가치와 신의 뜻에 어긋나는 믿음으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초대 기독교인들은 항상 비밀리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이것이 로마 제국민들 사이에 심각한 오해를 낳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를 사랑의 교제, 성도의 교제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눔, 주의 만찬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을 로마인들은 오르페우스교의 축제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해 사랑의 교제를 집단 난교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눔을 어린아이를 죽여 나눠 먹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이다. 이 오해는 주 110년경 유명 문필가이자 비두니아 본도 지역 총독으로 생을 마감했던 플리니우스에 의해 본격적으로 해소되기 시작한다. 그는 기독교인들의 주일 예배에 관한 풍문의 허실을 조사한 후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들 기독교인들은 정해진 날 모여 그들이 신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에게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엄숙한 선서를 하는데 이 선서에는 사악한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기, 절도, 간음, 무고함, 모함 등을 행하지 않을 것과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이 소명을 받은 책임을 거부하지 않을 것을 선서합니다. 이렇게 한 뒤에 보통 그들은 모임을 해산하고 다시 모일 때에는 보통의 무예한 식사를 합니다. 여기서 플리니우스의 조사 결과 기독교인들이 집단 난교 같은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지극히 윤리적인 모임을 가지며 오르페우스교식의 카니발리즘과는 전혀 무관한 무예한 식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고한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카니발리즘의 혐의는 이 보고서에 의해 비로소 로마 제국 전역에서 해소되기 시작한다. 박옥주, 드라마 회유기 속 식인 사상과 초대교회가 받은 오해, 크리스찬 투데이 기고문 2018년 1월 18일자. 그 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한 이유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으로 인정하고 섬겼기 때문이었고 당시 로마 제국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종말론을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지진, 기근, 홍수 등의 자연재해나
전염병 등의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서머나 교회도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10일 동안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게 되므로 교회가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귀가 그들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합니다. 그들을 시험하여 예수님께 대해 실족하여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기간은 10일이었습니다. 문자적으로 10일 동안만 환난을 겪는다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나 사도들의 경우처럼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한다거나 황제의 마음을 바꾸어 풀어주게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환난을 받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환난을 받는 기간이 앞으로 평안하게 살게 될 기간에 비해서 짧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업으로 얻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서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로마 제국에 의한 핍박은 앞으로도 약 200년 동안이나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당대만이 아니라 자손들 몇 대에 걸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는 기간은 그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에 비해서 10일 동안의 환난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땅에서의 삶이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깐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삶, 나그네의 삶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영원한 삶을 바라며 사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이슬람 국가나 힌두교 국가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등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경우를 포함해서 앞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핍박이 일어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수록 세상은 우리를 눈의 가시처럼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자요 반역자라는 죄목을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반역자 로마의 평화와 질서를 해치는 자로 매도하였으며 갖가지 유언비어와 소문을 퍼뜨려 로마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반역자,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 잔인무도한 자로 낙인이 찍혀 미움을 받고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고 순교하게 된다면 우리는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만드는 자, 차별을 조장하고 인권과 평등을 무시하며 화합과 평화를 해치는 자, 무자비한 자라는 죄목으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없어져야 비로소 국가와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워진다고 생각하여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에서 우리는 그런 대상일 뿐입니다. 그들의 임금과 우리의 임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속화된 교회들에 의해 진실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일도 벌어질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카톨릭에 의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재판이나 전쟁을 통해 강제로 개종을 요구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팔아넘기기도 할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성도들이 잡혀가 감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을 것이며 계속해서 환난을 당하게 될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피할 길이나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각 성에서 성령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가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들, 곧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지만 당하지 않을 방법이나 피할 길을 제시해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분 맡은 자들을 교육할 때나 헌신 예배 때 단골 멘트처럼 직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봉사를 함에 있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까? 몇 개의 번역을 비교해보면 공동 번역은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라. NIV에는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켜라. 종합해보면 죽는 순간 또는 죽는 순간까지도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 곧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광야에서의 시험, 유혹을 이기신 후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해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받아들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죽으러 오셨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죽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곧장 죽음을 향해 달려간 결과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 그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쏟아부음으로 결과물을 얻어낸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신실함, 충성함의 결과였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권위와 권세에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사신 결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한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뒤에 따라온 것이었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신실한 충성한 삶을 사신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신실한 삶을 사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음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연합, 곧 하나됨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삶이 없는 예수님의 죽음, 이런 삶을 살게 하지 않는 예수님의 죽음은 속빈 강정입니다. 이런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까?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한 자가 되어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죄인들의 구속을 위한 삶이었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이요 그분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 바울 그리고 사도들의 죽음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죽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께 대하여 신실하게 산 삶 때문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바르게 전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과 그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 세상이 분노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대적하여 죽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너희가 죽게 되는 상황이나 죽는 순간까지도 나에 대해 믿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또한 영원히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누구에 의해서도 줄어들거나 식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자녀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 혹은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요.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일방적인 언약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걸고 옛 언약을 성취해 오셨듯이 새 언약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셨고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은 그 누구도 심지어 우리조차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신실하게 사심으로 충성되게 사심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도 신실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곧 나에 대하여 신실하여라. 나를 믿는 믿음을 죽는 순간까지 지켜라.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녀들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 곧 죽음의 순간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상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관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관을 쓴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을 확증해주는 증표를 갖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굳이 그 증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천국에 왔다는 것 자체가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만이 천국에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영생을 얻는 것과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볍게 여깁니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너무도 가볍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에 대한 깊고 묵직한 의미가 빠져 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천국을 얻는 것, 생명의 관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순간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결과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 로마 제국에서 사회적인 약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반역자,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배타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고 미움과 비방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것을 자기도 당할 각오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땅에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나 로마 제국에게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없어져야 할 집단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존재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자체로서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거듭남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후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충성해야만 구원에서 낙오하지 않고 천국에 가서 생명의 관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하고 생명의 관을 주시려고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알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모든 상황과 환경, 곧 미움과 비방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게 하심으로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머리에 생명의 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것은 모든 천군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영원히 이기는 자가 되고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나무를 먹을 수 있고 천군 천사들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임을 확증해 주는 생명의 관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곧 혈통이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생명을 가진 자요. 그들은 죽도록 충성하게 될 것이며 생명의 부활로 나와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관을 얻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임을 최종적으로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확실한 소망을 가진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계시는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항상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예수님께 예수님의 본과 가르침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자기의 뜻대로 행할 마음을 주사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우리로 즐거이 자발적으로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이기는 자로 택함을 받은 자가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가 됩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결국 사람을 낚는 자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기는 자로 택함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와 주님으로 알고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받는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자녀들이 동일하고 동등한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심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맡은 사명에 따른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들과 동등한 상급을 받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속에 포함된 것들입니다. 생명나무 열매, 생명의 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 감추었던 만나, 흰돌, 새벽별,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 등 말입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고 믿음의 형제들이 순교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으로 행하는 처음 행위를 죽는 순간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지체들에 대한 사랑,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그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듯이 택하신 자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의 해는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은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가므로 육체가 죽는 것이요. 둘째 사망은 영혼이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기보다 영원한 죽음에 처해진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지옥에 간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 사망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져져서 그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은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는 누가 당하는 것입니까? 이기는 일에 실패하는 자,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된 자들이 받는 것입니까? 죽도록 충성하지 않은 자, 곧 믿음을 가진 자였으나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죽음의 위협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거나 배반한 자가 당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잘 따라왔고 그것에 동의한다면 이런 질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절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로 예정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오하신 뜻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의 과정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들의 승리는 보장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증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런 말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겁박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떠나십시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네 가지 땅은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최종적인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비유로서 세상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밭의 경우에는 돌을 제거하고 잘 관리하여 다시 씨를 뿌리면 된다거나 가시떨기 밭의 경우에는 가시떨기를 제거하면 결실하는 밭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인본주의 심리학으로 푸는 자들이 사람의 내면을 치유하면 된다는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적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성화되어 간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돌을 제거한다는 것과 가시떨기를 제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돌을 제거한다는 것은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환난이나 박해를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시떨기를 제거한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제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됩니다. 불신자로 살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거리를 쫓아 살아가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밭과 가시떨기밭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산 자들의 열매가 그들의 분량에 따라 각각 그렇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성장이 아니라 그들의 분량의 차이입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아서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아서 그만큼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긴 것입니다.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 그들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건물적인 지역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안에 있으나 예수님이 자기의 하나님,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공경하는 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는 영생을 얻은 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한 일들이 선한 일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생명의 부활, 곧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입니까?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요, 곧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은 자입니다. 그가 행한 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행한 일이 악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부활 때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판결을 받기 위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사 자녀로 삼으시고 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